오늘 말씀은요,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5절에 보면요, 바룩에게 이제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것은요, 이건 어디로 가든지 바룩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막연해 보여도 말씀의 길로 가면요, 그것은 생명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이제 길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생명의 길을 따르려면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합니다. 1, 2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요 우리가 시대 순서대로 기록됐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45장은요 예레미야 이 시대적으로 보면요. 예레미야 36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44장 이어서 나오는 45장이니까 44장 뒤의 내용이겠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 배경은 1절에 보니까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36장에 해당되고요. 이때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원전 한 605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44장까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바룩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런 바룩이요, 끝까지 예레미야와 함께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애굽으로 이 예레미야가 끌려갈 때도요, 막 끌려가고 싶지 않았죠. 왜냐면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요, 바룩도 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바룩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렇게 예레미야 곁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 배경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 바룩은 좀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원전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충격에 빠질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룩이 예레미야가 그 전해주는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것을요,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김 왕에게 이제 그걸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이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감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게 됐냐? 이 여호야김 왕이요. 회개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막 찢어 가지고 화롯불에 다 던져서 태워 버린 그 상황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룩 입장에선 얼마나 이제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할 생각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불태워 버리니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낙심은 우리도 경험하는 낙심이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이 말씀으로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말씀을 전해도 예, 그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낙심의 상황을 우리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세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낙심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의 수렁, 절망의 수렁에서
각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말씀보다 다른 위로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의 진단을 받는 것만이, 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이자 평안이 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청년과 말씀 양육을 하는데요. 그 말씀 양육을 끝나고 나니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병원에 다녀온 것처럼 예, 시원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진단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한다는 겁니다. 3절에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이 그런 현실을 마주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예,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지금 탄식을 한 거죠. 이 바룩이.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라는 것은 바룩의 아픔과 고뇌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다라는 것은요, 바룩이 너무 절망돼 가지고요, 기운이 빠져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우리로 말하면요, 번아웃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 어려움에 자기가 처했다라는 거죠. 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은요, 이 바룩에게는 큰 고통과 슬픔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룩은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은요, 폐허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몸과 마음이 탈진되어 있는 그의 상태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면요, 바룩은요, 정말 뭐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 분명히 호소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 일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정신적인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바룩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는 그에게 상응하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열방을 다스리는 것도 나오지만 한 사람 인생에도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예, 여러분이 관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열방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바룩이라는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요, 여러분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와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미리 들어도 말씀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어둔 것이 분명히 오늘 나에게 벌어질 그 일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즘 내가 낙심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또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탄식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생명의 길을 따르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해야 합니다. 4, 5절인데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에요. 너는 예레미야고요. 그는 바룩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요. 바룩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요. 4절에 보면요. 나 보라. 집중하라는 거죠.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룩의 탄식의 슬픔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요,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내가 세운 거 헐기도 하고 심은 거 뽑기도 한다. 온 땅에 그리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는데 왜 네가 걱정하니?"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죠. "야, 내가 너보다 더 걱정한다. 내가 너보다 이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염려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걱정하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룩에게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냐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열방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매사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자주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일에 대하여서는요, 충성함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전 요즘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요, 이 설교 준비가요, 이전에는 제가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준비하니 제가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요즘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전엔 제가 설교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수시로 기도합니다.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준비가 끝나고 나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요. 하나님은요,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이 바룩의 그 가문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룩이요, 귀족 출신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예레미야의 동역자이긴 했지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뭐 마세야는 직책이 높은 관리였었고요. 또 여기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예레미야 51장 59절 같은 데 보면요, 바룩의 형제 스라야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요, 시드기야 왕의 병창감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병창감이라 함은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룩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적고 낭독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룩의 생각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나 많은 일 할 수 있는데, 나 큰 일 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보잘것없는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야, 바룩아, 너 왜 네가 생각하기에 그 큰 일을 하려고 하냐? 너의 능력으로 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뭡니까? 남유다의 심판에 관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룩은 뭔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사실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야망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했습니다. 예, 제가 야망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근데요, 실상은요, 저를 위한 큰 일만을 하고 있었던 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작은 순종을 오늘 하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 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예, 이 바룩이 관심을 가져야 한 하나님의 큰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땅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5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요. 예,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바룩의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에, 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인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여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네,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여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고 여러분들이 실망한 적이 있지는 않는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실망한 적이 있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한 큰일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야망을 구하고 있는가, 사명을 따르고 있는가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생명의 길을 따르려면 첫째로는요.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바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왕에 대한 실망감, 낙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고요. 또 생명의 길을 따르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나의 뭐 어떤 욕심이나 야망을 따라서 해야 되는 일 말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일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네, 첫째로 개인과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지금 이 바룩과 같이 낙심과 피곤함과 걱정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하소서. 내 안에 숨어 있는 나를 위한 큰 일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가정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소서. 미리 들은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개인과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또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먼저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쌓여있는 낙심과 피곤함과 걱정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바룩이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낙심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기 이전에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 형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바룩이 자기가 구하고 있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나를 위한 그 큰 일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작은 적용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겁니다.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을 우리가 오늘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가정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잘 해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미리 들은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확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말씀에 나눈 말씀처럼 바라크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는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인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꼭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정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 모두 말씀 묵상을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헐고 세우시는 일을 분별하게 하여 달라고,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야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게 하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회개함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헐고 세우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 양육을 또 받고 더 나아가 정말 매일 말씀 앞에 서고 자신들의 또 나눔을 나누며 서로가 그 나눈 것들을 보며 사랑으로 덮어가며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도자들이 정말 개인적인 야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지도자들이라 함은 영적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야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야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망치는 법안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법안들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만 배부른 정책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가 살 길, 유일하게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돌이켜야 되는 것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이 나라가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 여러 가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